할렐루야. 오늘도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얼굴을 드시고 복과 평강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보 안쪽에 함께 기도할 제목에 원로 목사님 사역을 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최동관 목사님 지금 여기에 계시고요. 랄리에 계시고 3월, 4월, 5월 우리 선교지에 온라인으로 강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선교사역 하시려고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신약성경 17면에 있는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랄리 스피릿, 제자를 키워내는 교회,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피차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찬양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우리 모두가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 그 말씀을 깨닫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이어서 랄리 스피릿을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랄리 제까지 온 것이죠. 제가 랄 하면 여러분은 그 뒤에 있는 말을 한번 복창을 하면 좋겠습니다. 랄, 리, 제. 랄리 스피릿, 우리 랄리 제일 한인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제자가 되는 교회, 제자를 키워내는 교회.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고정관념이 있는데요, 좀 더 열성적인 사람이 제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신자로 있을 테니 더 열성적인 너는 너나 제자가 되라, 뭐 이렇게. 과연 그럴까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나도 제자구나, 그렇게 알게 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사도행전 또 18장 23절에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제자라고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에 이방 땅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도 제자를 굳게 하니라. 다 제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를 따라서 복창을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제자다. 나는 제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사도행전에 제자를 굳게 하니라 그렇게 말씀할 때에는 이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의도. 오늘 25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때는 언제예요? 그때 그 앞에 있는 내용이 있어야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묵상했던 마태복음 오늘 읽은 본문 앞에 있는 내용에 보면 예수님이 권능을 많이 행한 고라신과 베세다 권능을 많이 행했는데도 그들이 회개치 않았습니다. 주님께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예수님의 사역의 본부가 가버나움이었는데 거기서도 많은 일을 행하셨는데 그 가버나움 사람들은 마음이 하늘같이 교만해져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책망한 거죠. 내가 이 권능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행했으면 지금까지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지 않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말을 하신 그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을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 천국의 비밀, 그 말씀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도대체 그럼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고 슬기롭다고 여기는 사람들, 가버나움의 사람들, 예수님이 권능을 많이 행한 그 고을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아니하고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은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지혜롭고 자기들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오히려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누구를 말할까요? 지금 예수님을 따라온 제자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작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한 자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말은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한데 원문에는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입니다. 은혜로운이란 말이 들어있는데 여기 빠졌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 하나님의 은혜는요, 은혜는 굉장히 역설적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은 가버나움처럼 높아진 사람들에게는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겸손한 어린 아이에게는 나타나시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역설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여기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여기 말하는 어린아이는요, child가 아닙니다. 네이피아스라는 헬라어는 infant입니다. 베이비입니다. 갓난아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가 누구인가, 오늘 본문 말씀 제자가 누구인가를 잘 알려주는 말씀인데요, 제자는 1번 제자는 갓난아이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시작. 제자는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나셨다고 그랬어요. 제자는 갓난아이예요. 갓난아이는 아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엄마 등에 업히는, 옛날에 포대기 아시죠? 갓난아이 그냥 업고, 엄마한테 그대로 그냥 업혀 있는, 요즘은 아빠들이 많이 업으니까, 그러한 제자는 그런 갓난아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가버나움 너희같이 그 마음이 그렇게 교만해져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는다. 갓난아이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갓난아이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갓난아이는 잘난 척하지도 않습니다. 잘나지도 않았을 뿐더러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그러한 아이가 무슨 스스로 지혜롭게 할 게 뭐 있어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정도 가도요, 굉장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잘난 체합니다. 여러분 지금 초등학교 들어간 아이들 갖고 계신, 얼마나 많이 자랑한, 나 이거 갖고 있다? 뭐 이렇게 예, 나 이거도 알아? 이렇게. 아이들은 그래요. 그런데 갓난아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갓난아이는 왜?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런데 제자는 갓난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직 저는 너무 몰라요.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께 어필해요. 바짝 그냥 그렇게 어필은 그러한 갓난아이. 제자는 그런 갓난아이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이것을 나타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갓난아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 이상한 거죠. 갓난아이가 되라니.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그러한 자, 그러한 자에게 예수님은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기 보니까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아십니까? 네, 아버지 하나님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똑똑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시게 된 것일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가 아버지를 안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예요. 우리가 믿습니까? 여기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가 아버지를 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인데 예수님의 소원대로예요. 예수님께서 추주하셨어요. 자기를 나타내려고 예수님이 소원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소원하셨어요. 너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알려주도록 예수님이 소원하셔서 아들의 소원대로 우리는 계시를 받은 자가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하고 먼저 찾아 나서서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예수님의 소원대로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추저하신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두 번째, 제자는 부르심에 먼저 감사하는 자이다. 같이 한번 따라 읽으실까요? 시작. 제자는 부르심에 먼저 감사하는 자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12제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어떻게 제자가 되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불러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제자가 되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을 가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를 딱 보고 나를 따르라 불렀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야고보, 요한도 그 옆에 조금 더 가시다가 보니까 야고보, 요한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먼저 부르셨어요. 그들을 불렀기 때문에
그들이 따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소원대로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자기 소원대로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름을 듣고 따라 나서서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따랐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제자 된 것은 따라서라기보다 불러서이다. 같이 한번 하실까요? 제자가 된 것은 따라서라기보다 불러서이다. 믿습니까? 주님이 먼저 불러서예요.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다 같이 날 불러주시니. 왜 안 따라하세요? 따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내가 안 들리는 거예요.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예수님이 안 불러주셨으면 어쨌을꼬? 안 불러주셨으면 어쨌을 거예요. 제자는 부르심에 먼저 감사하는 자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베드로가 쓴 거예요. 베드로가 이 노년에 베드로 전후서를 쓰면서 너희를 불러주신 거 그거를 붙들고 감사하라고. 자기는 이거를 쓰면서요, 자기를 불러주셨을 그때를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할 거를 아시면서도 갈릴리 해변에서 자기 같은 연약한 그를 불러주신 그 예수님 생각하고, 너희도 하나님이, 너희도 예수님이 그렇게 불러주셨으니 부르심에 감사하라고, 그거를 붙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오늘 하루 종일 그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는 부르심에 먼저 감사하는 자예요. 그리고 오늘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에서 제일 유명한 본문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사실 이 말씀은요, 이 말씀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앞에서 쭉 나오는 본문 말씀을 연결해서 생각한다면 이 말씀은 굉장히 반전이 있는 말씀입니다. 왜? 앞에서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자, 제자는 내 소원대로 그냥 계시를 받은 자들입니다. 내가 이 제자로 불러야 되겠구나 하고 딱 이렇게 내가 추저한 사람들, 말하자면 요만큼 내 소원대로 내가 내 소원대로 부르는 이러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아버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따를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다가 여기 와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부르심의 폭을 예수님이 자기의 소원,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은 지금은 우리 모든 사람 부르시면서 초청하는 것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고단하십니까? 인생은, 예수님이 보는 인생은 고생하고 수고하고 노동이에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맞잖아요. 힘들다. 너무 부쳐요. 살아가는데.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한 인생, 거기다가 죄의 짐을 지고 가는 인생,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한 자들을 예수님이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정말 쉬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를 정말 쉬게 할 수 있는 분,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에게 할 말씀이거든요. 모세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가야 되는데 초장부터 금송아지를 섬기고 이래서 하니까 난리 버거지를 피운 거죠.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하나님도 힘들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너희끼리 가라 그냥. 요 앞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도 힘들어. 너희끼리 그냥 가. 그러니까 모세가 안 그래도 힘든데 하나님도 함께 가시지 않는다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부디 좀 같이 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너무 안 됐거든. 아 그래, 그럼 내가 같이 갈게.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야, 너 너무 힘들어 보이는구나. 내가 쉬게 해줄게. 내가 같이 가면서 내가 쉬게 해줄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쉬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은요,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께로 나오기 전까지 우리는 안식할 수 없습니다. 안식의 주인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네가 할 일을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마음의 쉼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팬데믹이 와서 시간적으로 여러분은 마음에 쉬는 시간을 가시고 계신가요? 우리의 그냥 삶은 정말 쉬는 시간을 가지고 계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마음은 정말 쉬고 계신가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여전히 고단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 마음을 쉬게 해준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기 배우다. 여러분, 제자라는 말요. 제자라는 말의 원뜻은, 제자라는 말의 헬라어는 마데테스라는 거예요. 이게 제자라는 말이에요. 마데테스, 제자. 그런데 이 마데테스는 만타노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배우다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배우다, 배우는 사람이 제자란 말이죠. 제자는 배우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 제자가 되라 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 중에 일부는 그냥 신자로 그냥 있고 일부는 제자가 되어서 나에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나에게로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내 제자가 되라. 너희 모두는 나의 제자가 돼서 나에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제자는 누구인가 하면은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자이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자예요. 제자는 배우는 자예요. 제자는 어린 자예요. 우리말도 한자의 제자, 제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사실은 동생, 나이 어린 자가 제자라는 말이에요. 예, 배워야 된다는 거죠. 봄학기 교육 훈련을 하면,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제자를 키워내는 교회예요. 그럼 뭐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 와서 배워야 되는 거지. 예, 사인업 다 하십시오. 예, 배우는 자,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자. 그런데요, 예수님의 멍에는 무엇인가? 예수님의 멍에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예수님의 멍에는 겸손과 온유한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여기서 워드 플레이 같은 걸 하고 계세요. 유대인들은 멍에하면 항상 율법을 생각했습니다. 율법의 멍에라는. 예. 사진을 보여주세요. 유대인들이 하는 성인식이에요. 13살이 되면 남자아이는 13살, 여자는 12살. 여자가 더 좀 일찍 성숙하게 된다는 거. 남자아이가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하는데요. 여기 줄 막 뱅뱅 감는단 말이죠. 이걸 테필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성구가 적혀 있는 가죽끈, 이거를 쫙, 그것도 팔목에 7번을 둘러. 요게 이렇게 머리 이마까지 올라가 가지고 미간, 눈 사이에 또 요만 조그마한 박스가 있어요. 예, 그 박스는 쉐마라고 해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이 적혀 있어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거를 이렇게 짱짱 묶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율법의 멍에를 맵니다. 그게 성인이다. 율법의 멍에를 맵니다. 챙챙 매는 거지. 예, 그 성인식의 이름을 바른 미츠바, 바른 아들이에요. 미츠바는 계명 율법이에요. 나는 이제 율법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율법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묶어가면서 자기들 나름대로는 말씀 그대로 실천한다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는 이 말씀을 내 손에 메고 내 미간에 붙여 이러니까 그대로 해야지 이래가지고 칭칭 매면서 율법의 멍에를 매는데, 예수님이 그걸 보시면서 저래 율법의 멍에를 매면 진짜 매는 것이고 내 멍에를 매야 진짜 풀리는 것이다. 그런 의미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라는 말을 이런 의미로 내 멍에를 매야 되는 것이다. 그래야지. 내 멍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안 그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안 그래도 잔뜩 힘들어서 무거운 짐 지고 가는 인생 힘든데 그거 너무 힘든 거지. 좀 더 쉽고 가볍게 가자. 예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운, 그것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내 성품, 예수님의 성품, 그거를 배울 때 내 삶은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설적인 건데요. 예. 우리는 배우는 게 힘든 것일지 모르지만 사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울 때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식은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하나님,
쉽고 가벼운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말씀으로는 율법의 멍에를 꽉 매는 그러한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하고 온유하신 성품을 내가 배워서 내 길이 쉽고 가벼운 길이 되도록 그러한 길을 내시는 하나님, 그 길의 끝에는 진정한 안식이 있는 그 길을 내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네 번째, 제자는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는 예수님의 성품이 그의 인격이 된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내 인격이 되는 그러한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와 겸손, 온유하신 예수님, 겸손하신 예수님, 그거를 내 삶에 적용을 하면 감조섬하, 랄리 스타일이,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은 감사하고 조용하고 섬기고 하나 되는 그러한 삶을, 그러한 인격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쉼을 얻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반대, 감조섬하의 반대, 감사의 반대는 불평이에요. 조용의 반대는 소란이에요. 섬김의 반대는 굴림이에요. 하나됨의 반대는 나누어짐입니다. 여러분, 그거 앞자로 하면 불소군난데 내가 너무 앞자를 많이 하면 여러분이 헷갈릴 것 같아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 온유와 겸손하신 그의 성품, 감조섬하, 그게 쉽고 가벼운 것입니까? 불평하고 소란스럽고 굴림하고 위에서 섬기지 않고 위에서 굴림하는, 그리고 계속 나뉘어지는 거, 그거 피곤한 거 아닌가요? 정말로 쉬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성품이 내 인격이 될 때,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 성품이 내 인격이 될 때에 내 삶은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시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성품이 내 인격이 되게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